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예불 하나님께 원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주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육체의 사역을 따라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진정으로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 세상의 주 마음대로 살아간 저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긍휼로 우리의 죄악을 돌이키시고 다시 온전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사 영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고 육체적으로는 날마다 이 땅에서 필요한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공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고 이 시간에 우리를 살리사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신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하나님께 애물로 드리오니 하나님
이 믿음은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려진 애물은 이 땅에서 지혜로운 자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지만 그러나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곳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늘의 상급이 큰 줄 믿사오니 이 땅에 사는 동안 교회 안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수많은 귀한 손길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겸손함을 주시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하나님 봉사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영생의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교회 밖에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모든 조건 없이 오직 사랑함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셨사오니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도 아버지 하나님 가리지 아니하고 차별치 아니하고 오직 그 사랑으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귀한 믿음의 식구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원흥교 성도님, 신지훈 성도님 보내주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역사와 그 은혜와 평강을 그들의 인생의 여정길에 가는 동안 굽어 살피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한 가지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앞에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좀처럼 식을 것 같지 않던 뜨거운 여름의 열기도 계절이 바뀌니 지난 여름의 기억으로 남았고, 아침 저녁으로 느껴지는 찬바람 속에서 만물을 운행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미천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사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후손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맹세했던 그들이었지만, 전쟁과 어려움이 사라지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범죄하여 결국 나라가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가정과 교회 위기가 가시고 평안해졌을 때에도 변함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잘 지키기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육관 리모델링과 증축 계획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건축 계획이 잘 세워지고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미국과 잘 협의되어 온 국민이 염원하는 좋은 결말이 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령의 이산 가족들을 위해 남과 북의 이산 가족들이 속히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고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해결되지 못한 일본과의 위안부 문제도 일본의 깨끗한 사과와 보상이 이루어져 더 이상 위안부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해결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명령 따라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교회가 파송한 서원중, 김준혁, 정성재, 윤이삭 4명의 파송 선교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각 나라들마다 자신들의 종교와 민족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이유로 선교의 여건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딛고 복음을 위해 싸우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미자립교회와 농어촌교회에서 수고하시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어렵고 힘든 여건 가운데서도 주어진 말씀 사역에 힘쓰는 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또 강단에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석호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해 힘쓰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함께 하셔서 귀한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나오지 못한 교우들과 이를 돌보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원들과 관현악단 반주자 지휘자에게 은혜 주셔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말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였다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을 담지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지 않겠습니까? 만드신 만물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면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가 왔고 지내온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가 겪고 있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 틀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안하십니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십니까?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 능력이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이 말씀으로 솟게 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인 예수님의 재림이 틀림없이 성취되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의 유대인 기독교인들로 말미암아 믿음으로만이 구원된다라는 가르침을 율법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즉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잘못된 가르침이 갈라디아 지방 여러 교회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서 사도 바울 선생께서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고린도 교회인지 에베소 교회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곳에서 이곳에 편지를 보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라는 교리를 강력히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하여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제를 마음에 우리가 담지하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이 현존하는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사 곧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으로 그렇게 증거하면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하여 나왔음을 주장 또는 증거하고 또 은혜와 평강은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음을 가르치시며 또 예수님의 모든 구원의 대속의 사역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성취되고 모든 완성됨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모든 사역은 곧 한 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의 사역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 밖에 초월에도 계시고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며 계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모든 것에 열어놓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신가요?
감사합니다. 기억지 못해 주셔서 또다시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제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원래 주신 바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가진 갈라디아 교회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에 먼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것을 원어로 직역해서 풀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부르심으로부터 다른 복음으로 그렇게 속히 바꾸는 것을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처음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받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주신 모든 그 은혜, 그 공로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이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신 구원을 우리가 받았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 받았는데 이것에서부터 떠났더라는 거죠. 속히 떠나서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바울이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속히 받은 이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게 한 것을 말하는데, 이것에서 도대체 처음 받은 이 복음에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속히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표현으로 그들의 잘못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뒤에 좀 구체적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 유대인 기독교인이 와서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도, 절기도, 제사도 이와 같은 모세의 율법을 행함으로 지켜서도 함께 구원받는다. 믿음만 갖고는 안 돼. 행위도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아 라고 가르치는 다른 복음을 제시하는 자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들은 원래 바른 복음을 거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복음 놔두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붙여 놓았습니다. 율법의 행위도 같이 하면 구원된다고, 믿음만 갖고는 부족하다고. 그런데 원래의 복음으로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른 복음을 붙드는 대신 다른 복음을 조금이라도 이상히 여기면서 고민하다가 주저하다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속히, 타케오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주 빠르게 속히 다른 복음으로 바꾸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상히 여기며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원 복음에서, 바른 복음에서 다른 복음으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일까요? 우리 같으면 자식들 참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그거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면 그렇게 말 못할 겁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다른 복음으로 바뀌기가 매우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적으로
훨씬 더 타당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몸 복음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첨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믿고 율법부터 순종하고 일거양득인가? 아니면 양거 일득인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 붙잡으면 그래도 하나는 걸리는 거 아니야?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보다는 둘 다 갖추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게 보이지 않나?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은 율법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은혜도 모르는 모습입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그림자 또는 모형이라고 분명히 히브리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림자였던 율법의 모든 것, 할례와 절기와 또 제사와 같은 모든 것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다시 지킨다는 것은 율법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은혜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성취되었는데 또다시 과거의 그림자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효화시키는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성인이 되었는데 과거에 어렸을 때의 모습을 가지고 그것도 지키는 것이 좋아, 그래도 어른 것보다는 한꺼번에 하는 것이 얼마나 좋아 하면서 옛날에 어렸을 때의 말투와 행함을 그대로 가지고 어른들이 행한다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참 어리석다. 또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행위의 요구로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행위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우리의 타락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 그 은혜인 믿음만을, 그리스도만을, 메시아만을 여러분 대망할 수 있도록, 앙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신 그 내면의 율법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마치 외면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저 행하는 것을 가장하여 그곳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노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 보이는 것에 현혹이 되어 그렇게 인정할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에, 아니 10계명 중에 한 계명이라도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까? 정직한 자는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과거에 해왔던 익숙한 습관을 버려야 되는데, 그림자와 같은 것을 이제 실체를 잡았으니 버려야 되는데,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그것을 듣고 떠나야 되는데, 의지하고 또 붙들었었던 그것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것을 붙잡으라고 실체를 보내주셨는데, 새로운 언약을 주셨는데 아직도 이 습관을 잡고 있으니 참 답답하고 어리석다 이 말입니다. 도저히 지킬 수 없음을 알면서도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행함이 남에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행함이 삶의 목적이요 결론이지 어떻게 믿음이 목적이요 결론이 될 수 있겠냐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시 교회의 주변 환경이 유대교의 막강한 영향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모든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도 미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믿어? 보여줘봐. 안 보이잖아. 행함으로 나와야 되잖아. 그 행함이 뭐지? 그래, 율법을 지키는 것이잖아. 너무나도 쉽습니다. 논리적으로 따라가면은요.
여러분 믿음 있으신가요? 보여주세요. 뭘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믿음으로부터 행함이 뒤따라 나오지 행함에서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어야 믿음에 따른 열매로 포도나무 가지가 애쓰지 않아도 포도나무 열매를 주렁주렁 열립니다. 이 포도나무는 본 가지인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여기에 집중하여야 되는데 딴 데 보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것에 포도나무에 참 어리석지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전통에서 왜 행함을 강조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강조하여 믿음대로 살면 정말 애쓰지 않아도 열매 맺는다고요. 있으면 그 행함은 우리에게서 타락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기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믿읍시다 라고 말하지 애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내라고도 말하는 것이 저는 두렵습니다. 혹 우리가 할까봐, 내가 할까봐 믿음대로 하십시다. 이것이 끊임없이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실용주의와 자본주의가 지금은 얼마나 팽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수치로 계산이 되고 자본주의로 인하여 영적인 것이 물질로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와 물질이 하나님의 은혜로 둔갑이 되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합리적이잖아요. 믿음도 그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라고 우리의 생각이 끊임없이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때는 유대인의 율법의 행위를 요구했지만 지금은 자본주의와 실용주의에서 나오는 그 사상에서 나오는 물질과 수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수로 판단하고 교회의 좋고 안 좋고를 규모로 헌금과 수많은 사람과 재산을 가지고 판단하는 지극히 어리석은 다른 복음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와 같은 다른 복음을 붙들지 마십시다. 두 번째로 그들이 속히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이유는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바울이 직접 베드로와 바나바를 책망하는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안디옥에 파송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 파송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오자 마침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게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있다가 할례자들인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오니까 두려워서 떠나 물러가게 됩니다. 그와 함께 있었던 믿음이 연약한 남아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베드로가 그러니까 자기도 따라 나가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나바도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실행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력하게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베드로를 책망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은 유대인이요 헬라니요 상관없습니다. 오직 복음의 진리만을 붙든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올 때는 유대인처럼 하고 이방인하고 있을 때는 이방인처럼 하고 네가 무슨 카멜레온이니? 이렇게 묻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속히 떠났던 겁니다. 당시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이었기에 율법을 아는 장점도 있었지만 반대로 오히려 이것 때문에 순수한 믿음이 아닌 오래 알고 있었던 율법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가르치기가 너무나 쉬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따라 그렇게 속히 복음을 떠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모든 중직자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과거 좋은 것이요 선한 것이라고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것에 무언가를 첨가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되고 마니 그로 인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넘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저 같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상의 여러 가지 유익하고 일리 있는 말을 가지고 진리를 대신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의 여러 가지를 따라 합리적으로 좋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증거하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저를 잘 감시하셔야 돼요. 김석곤 목사가 딴소리 하나 이렇게 해요. 말씀에 지금 다른 소리 헛소리 하나. 여러분 누구든지 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향하여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보셔야 돼요. 말씀이 아닌 걸 가지고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도록. 얼마나 많이 한국교회의 단이 여러분 부패하였는지 모릅니다. 성도님들이 가만히 계시니까 따라가니까 헛소리 하는데 아멘 하시더라고요. 말이 되겠습니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붙드는 자들입니다. 한 발자국도 나가서는 안 됩니다.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특별히 선생된 자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것 외에 자의적으로 무엇을 더하거나 빼므로 말미암아 믿음이 연약한 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오직 말씀만 솔라 스크립추라라는 이 교리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다른 복음의 세 가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복음은 교회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는데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바른 복음은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에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가르침에는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의 자리입니다. 인간의 위대함이나 인간의 수고나 노력을 어디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것을 도저히 어디에 끼워 넣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바른 원래의 복음이었습니다. 인간의 그 가운데 무엇을 끼워 넣고 싶다면 이 바른 복음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요. 또 바른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만 만물과 교회가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에베소 1장 22절 말씀이지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즉 바른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 즉 말씀의 통치로 인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신자를 신자 되게 하는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끼리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질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타락하여 변하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어떤 위대함, 사상, 이성, 도덕, 이것을 높여서 여러분 복음 안에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굴복게 하신 것이 복음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별로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뭔가 좀 편하려면 뭔가 조금 존중하고 인정하고 올라가고 뭐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복음에는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어 말씀으로 통치되는 질서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어서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복음인, 즉 인간은 위대하고 또 뭔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사람의 행위를 집어였고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면서 자신들이 잘하는 행위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과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가 결국은 되고 많은 그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은 행함으로 사람에게 서열을 매기게 되고, 외식하는 행함을 잘 나타내는 자신들이 교회의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교회에 와가지고 율법도 지켜야 돼 한마디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요 교회를 교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쟁을 시키고 교란시키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으로 틈이 없으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자신들이 잘하는 것으로 복음을 변질시키고 자리에 앉아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교회를 교란하는 일을 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말씀의 통치로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질서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끼리의 질서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시는 직분입니다. 우리끼리의 서열을 매겨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내고자 조금이라도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같이 교회를 자신의 이익의 방편으로 삼는다면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돼요. 인간적인 걸 끼어여야 되니까 우를 범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바른 복음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고 성취되고 완성되기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무슨 자라고요? 저주를 받을 자라고 바울은 두 번씩이나 경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진짜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사람에게 저주 주는데 저주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런데 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다른 복음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오직 복음의 소유권은 원저자인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분명히 바울이 정의하고 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무엇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말을 할 때는 무섭고요, 함부로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비록 바울이 로마서 2장 16절에 이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전하는 단순한 전달자로서 온전하게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 그대로 전해야 되겠다는 그 열망으로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복음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천사도, 선지자도, 사도도, 교회도 결코 복음의 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만 있고 그것에만 근거합니다. 그런데 감히 우리가 우리의 사역으로 인하여 복음을 바꾼다고요?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와 같이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는 말씀이 있지요. 예루살렘의 거룩한 것에 가증한 우상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들이 사람을 해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지금은 좋다, 웃기는 이야기를 할 때, 회개하라고 말하지 아니할 때 에스겔이 13장 8절에서 10절에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정확하게 경고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있는 대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신의 생각대로 전하면, 자의적으로 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왜 다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 왜 저주를 받습니까?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도 멸망시키는 일이기에 그렇습니다. 봉사가 봉사를 인도하면 함께 구덩이에 빠지지 않습니까? 혼자만 빠져야 되는데 같이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봉사는 가만히 있든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안다고 다른 복음을 전하여 가다가 함께 멸망을 당하느냐,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야고보서 3장 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잘못 말하면 여러 사람 다친다, 그러니까 그리 하지 마로라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분명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거짓 선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요, 우리 중에요, 밖에 안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거짓 선생이 되지 마십시다.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마십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이단 사상이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만약 이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저주하여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다른 사람까지 멸망시키기에.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 오면 문전박대하십시오. 영혼을 죽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혹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있다면 회개하고 빨리 바른 복음인 진리의 말씀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른 복음을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데 있다라고 바울은 지적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른 복음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 성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은 복음의 내용보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의의를,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 속한 집단은 악하거나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그렇게 취급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나는 옳고 상대는 틀리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와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중시 여기는 마음에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함으로 자신과 자신의 속한 집단의 정당성과 그 어떤 이익과 명예를 꾀하여 자신의 영향력, 외연 확대를 어떻게든 하고 싶었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여러분 실행하지 아니하고, 말은 하지 아니하지만 사람의 영광을 속으로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분별이 된가요? 안 된가요? 너무나 쉽게 됩니다. 살펴보시면 금방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가? 그런데도 그렇게 가는 사람은 모르나 봐요, 스스로를. 그래서 항상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고 말하는 특성을 가진 이와 같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데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내가 속한 집단, 즉 사람의 기쁨과 영광을 추구하는 데서 모든 것이 출발을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성경은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죽어라 이겁니다. 대신 남을 살려라,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다면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수많은 택한 자를 살리시는 여러분 본을 보이셨습니다. 바른 복음은 자신이 죽어서 남을 살리려고 하는데, 다른 복음은 자신을 높여 자신을 살리려고, 그래서 대신 남을 비판하여 죽이는 데 힘씁니다. 바른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리는데,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를 가장하면서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의 영광을 더 추구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복음은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좋게 하며 기쁘시게 하는데 관심을 둡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과는 상관없어요. 말은 하지만 자신의 기쁨을, 자신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란하고 복음을 변질시키며 저주받을 짓을 하고, 그리고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모습에 빠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또는 내 자신이 다른 복음을 혹 말하고 가르치고 나도 모르게 전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신 다른 복음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 말씀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원복음, 바른 복음,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으라고 주신 그 복음, 그것만 믿고 주장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신과 사람의 그 어떤 것을 이 복음에 끼워 넣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받을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